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시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1시간 뒤로 조정하면 되는데요, 가령 2시라면 1시로 뒤로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그 거룩과 영광에 압도되는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 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사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키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물같이 부어주셔서 오늘 또 은혜 충만한 그런 가운데 우리 심령마다 부흥이 임하고 교회의 부흥이 임함으로 온 세상에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궈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이 몬트리 지역에 또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또 이 아침 우리 자신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노후를 위해서, 우리 장래 소원을 놓고,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또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공경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주위의 특별히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 모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한 그러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하나님의 거룩에 압도되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여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회개의 영향에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고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심령마다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축당하였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불꽃처럼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소문이 이 몬트리 지역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한인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일궈가는 귀한 역사, 사단의 마귀가 계기가 다 폐퇴당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노후의 삶과 또 장래를 위해서 우리 소원하는 말을 주께 아뢰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받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병든 성도들 주께서 고침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만져주심을 통해서 치유되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문제마다 다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한 역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준량한 복을 받는 이러한 축복된 주일 예배가 이루어졌도록 또 이 시간 드리는 기도 제목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와스타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만약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또 경제적인 여건도 허락이 되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밀렸던 아니면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특별히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세계 여행 가운데 어디를 특별히 가고 싶은가요? 아마 이렇게 조용한 몬트리올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뉴욕같이 번화한 도시, 아니면 서울, 아니면 유럽, 이런 곳을 아마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 특별히 분주하게 사는 현대인들이 꼽을 수 있는 곳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은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바다에서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실컷 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푸른 하늘 아래 코발트 빛깔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햇볕에 찬란한 반짝이는 백사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자수 나무가 우거져 있는 파라다이스, 따뜻한 날씨, 맑은 공기, 그리고 무한정 널려있는 과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확보되어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아니, 혹시 몰라서 장기간 그곳에 거주하게 된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종자씨도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농기구도 있고, 또 혹시 모를 신변 보호를 위해서 무기도 있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환상적인 섬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런 곳에 머물렀던 한 사람이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나는 무섭고 쓸쓸한 섬에 던져졌다. 구조될 희망은 전혀 없다. 나는 온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비참한 존재다. 인류로부터 소외된 나는 고독한 존재다. 인간 사이로부터 추방된 것이다.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다. 이것은 다니엘 데포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 나오는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안착한 후에 내뱉은 쓸쓸한 독백입니다. 환상적인 그런 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진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 그것도 홀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거리와 쇼핑몰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빈슨 크루소의 독백은 마치 외계인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사람들에게 치여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로빈슨 크루소처럼 사람이 없는 외딴 곳을 훌쩍 떠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 주부로서의 역할, 육아에서 해방되는 그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게 할 것이고, 남편 되는 남성들은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가 없는 그렇게 무인도에서 살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지 장기간 그곳에 살라고 한다면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참 고독하고 쓸쓸한 그 삶 때문에 지긋지긋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고독이라는 것은 무서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형무소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 중에 하나가 바로 독방에 격리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또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다고 또 무섭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람과 결별해서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항상 갈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이를 실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성도들과의 교제,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직도 예배 후에 친교를 갖지 못해서 많은 이들이 이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점에서 세상은 예전처럼 다시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교회는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했다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와의 교제가 아직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듯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다면 과연 기독교, 이 교회는 예전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다시금 교회가 예전처럼 삶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거나 심지어는 교회 문이 닫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신앙생활에서 주저앉아 버렸다는 소식을 주위에서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점점 교회 생활,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더 근본적인 그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교회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냥 내던져 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밖에 위치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굳이 교회에 돌아간다거나 신앙생활을 다시 할 그럴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닐까. 그동안 그들은 교회가 주는 어떤 매력이나 그런 어떤 재미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락산업이나 스포츠 산업이 현대인들을 꽉 붙들어 그들의 일상생활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세상은 흥미거리를 그들의 제공을 해주는 거죠. 사실 현대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은 돈을 꼽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인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SNS에 자기의 어떤 일어나는 그런 사진들을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어떤 맛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아름다운 여행지에 가면 그 여행지에 갔다는 것을 꼭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SNS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인기, 사람들의 그 팔로워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어떤 활력을 얻고 또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우리는 또 자칫하면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게 사진을 올리니까 그들은 굉장히 인생을 인정해야 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꼽으라고 한다면 재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미없으면 시시해 보이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몬트리올을 방문한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골프장 식당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중인데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 놀랐던 것은 한쪽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또 한번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것이 그 반동으로 더 어떤 삶을 자극시켜주고 삶의 활력을 가져다주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더 사람들이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만약 더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재미거리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세상은 오락과 재미를 주는 데에서는 교회보다 훨씬 더 탁월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새삼스럽게 세상을 방법을 쫓아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세상이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특유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람들에 주는 매력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쫓아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서 도저히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심층에 있는 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놀라운 셈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보다 더 흥분되고 더 전율이 일어날 만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리니까 그것을 의뢰히 당연하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더 광활하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바로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심령을 또 만족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미를 찾고 인기를 쫓아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분주하게 열심히 살지만은 왠지 모르게 그들은 공통적으로 갖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허무와 고독으로 인해서 늘 만성 피곤증과 무력증에 시달리고 우울증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이 팔리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들이 팔리고 있는가? 아니,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같은 인간이라는 그 공통점 때문에 어느 정도는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인생이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으로 내 인생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몸에 병이 들고 세간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될 때 더 우리 인생의 허망함, 그것을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아닙니까? 사실 젊은 날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했었고, 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투를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 우리 인생을 두고 보니까 거둬두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에 무엇을 거둬두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형님께서 이미 경험했던 바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솔로몬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왕으로서 가지는 그 권력을 통해서 부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 있는가 하고 실험을 해봤고요, 쾌락에, 재미에 자기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돈이 없어서 시도를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다 해보았습니다. 학문도 연구를 해보았고, 그렇게 다 해보고 난 다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본분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간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 않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인생은 어쩔 뻔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실 모두 다 의미 있는 인생,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표류에서 떠나려가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정말 활력 있게 삶을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재미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살맛이 나는 인생을 살기 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성전 지대를 놓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첫 번째 1차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제1차 와서 성전을 놓게 되죠. 성전 지대를 터만 닦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지대가 놓고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2차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바로 에스라라는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학계 선지자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3차에서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쌓는 수축하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주전 586년에 남쪽 유대 왕국마저도 바빌론 왕 느부갓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예루살렘 성이 해바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왕과 귀족들과 유능한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맙니다. 근데 그 강성한 바벨론 제국도 결국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왕국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칙령을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서 성전을 짓고자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막상 고국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현실은 너무나도 아득하지 않습니까? 궁핍하고 미래는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 마음에는 힘들다, 어렵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서 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먼저 이를 돌보기 대신에 세상적인 안정과 행복을 추구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니까 그들의 삶에 어떤 구심점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사실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우선순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누구에게나 해야 될 일들이 늘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면 나중에 하다 보면 결국은 영적인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뒤처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도 형식은 갖췄을는지 모르지만 생기가 없게 되고, 예배의 의식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기쁨과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주 무력하고 초라한 영적 생활,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유하자면 심령이 길바닥에 떨어진 딱딱해져 있거나 돌밭처럼 황폐해졌거나 잡초밭처럼 제대로 결실치도 않는 그런 쭉정이만 무성한 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축 처져서 무력감과 절망과 불안에 젖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정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학개 선지자의 말을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 선지자의 말에 청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겸손하게 자신들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은 전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 경청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40년 전 그 유다 왕국에 있었던 그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아주 안악하였어. 목이 굳고 교만해가지고 아무리 선지자 이사야가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서 호소를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가 패망을 당하고 성전도 불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자기 자신이 보는 목전에서 자기 아들들, 왕자들이죠, 왕자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70년 포로 생활, 자, 이 모든 과정, 정말 영광로와 같은 그런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잠시 우선순위가 흩어졌던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 학개가 그 말씀을 증언하게 되니까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들은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까, 이런 특별한 언약 관계에 우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이 적국으로부터 건져주지 않았을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7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가장 심적인 고통은 그런 예부적인 환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고통당한 것보다도 영적인 이 고민,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졌다, 패배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신보다도 상대방, 적군의 신이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겼다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신가? 아니면 바벨론 제국이 믿는 신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여호와 신을 이긴 것인가? 이런 부분에 그들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이고 갈등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이 하나님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언약 속에서 언약에 충실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불성실했습니다. 마치 애도를 한 배우자처럼 불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에 쓰여진 대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금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 언약을 깨고 나를 떠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거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죠. 그리고 그 저주의 마지막 끝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집을 피워도 내 말을 정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필경은 끌려가게 될 것이다. 자, 신명기 28장 이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70년 동안 그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책망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번쩍 정신을 차리게, 우리가 이러고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졌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라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들은 우리가 계속 성전을 짓고자 하지 왕이 하지 못하게 했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해서 시기가 아직 그럴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으란 말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들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너희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 자기 것을 꾸미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지 아니할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밑빠진 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생각을 해보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된 또 소중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임마누엘 약속. 그 어떤 대적과 싸우더라도 우리를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친히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구약 성경에는 전쟁이지만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러면서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에 또 전략에 지휘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오늘날 영적 싸움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탁월한 점이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싸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적인 어떤 조건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사실 설령 우리가 사면초가의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우리처럼 공경도 겪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험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요소가 탁월해서 우월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고난에서 면제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대로 두면 망할 것 같은데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가면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커다란 금신상을 세웁니다. 아주 높은 금신상을 세우고 나팔이 불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엄한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연코 이것을 거부를 하지요.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에 끌려가서 그 앞에서라도 설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진 대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공개석상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에 이렇게 정면으로 거부를 당하니까 느부갓네살의 낯빛이 변했다 했어요. 분이 가득해서 낯빛이 변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 그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괘씸게 된통 걸린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 꼭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집어 던졌으면 마치 가스불에 올린 오징어처럼 오그라 타져버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 청년들이 결박에 풀린 채로 유유히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분명히 3명을 집어 던졌는데 4사람이 그 불꽃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그들과 함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바로 현현하셔서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남긴 이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도 함께 하신다는 것,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가정의 불화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정, 직장 생활에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니 교회 생활에서도 힘들 때,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무관심한 것 같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시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의 소원,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런 당돌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신의 가장 높은 그 반석 위에 모세를 세워두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지나가십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자비로운 자,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화를 베풀 자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것을 해석하기는 좀 복잡합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놓여 있는 외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는 캄캄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덮음으로 캄캄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캄캄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고비에 놓여져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가운데 떨어졌다가 나왔지만은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고 옷도 상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청종하고자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었다고 했습니까? 흥분시켜 주었다. 여기서 마음을 흥분시켜 준다. 마음이라고는 히브리 말을 르하으, 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마음, 우리 마음이 연속극을 보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전제의 가장 심층 깊은 곳, 우리의 영을 흔들어서 각성시켜 주셨다. 흥분시켰다. 한마디로 휘저었다는 거예요. 스터업이란 그런 뜻입니다. 격동시켰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와 하여금 강공케 하시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도록,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 강공케 한다,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이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무감각하게 잠들었던 백성들의 영을 깨우고 깨달음을 주셔서
감동을 받아 행동에 옮기도록 움직이신 것이죠. 다 함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십시다. 재건합시다. 이렇게 마음이 연합이 되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일어나고 팔을 걷어붙이며 뛰어듭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면 누구나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이때가 바로 다리오 왕 2년 24일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학계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가 1절에 보면은 같은 달, 같은 해, 같은 달, 초하루, 즉 1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일어날 때가 24일, 다시 말하면 3주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3주 동안 어떤 환경이 달라졌거나 여건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확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행동에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성전 건축에 대해서 싸늘하게 식어버렸던 그들의 마음이 이 3주 동안에 다시 뜨겁게 달구어진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는 데는 외적인 조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지면 그들은 하겠다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 그렇게 차일피일 환경 탓을 하고 있고 외부적인 조건 탓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죄의 욕망을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결단하고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드리고자 순종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잡초로 무성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실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선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떤 일도 별로 어렵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두렵고 무섭게 생각했던 것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어떤 모임이나 단체, 조직체보다도 아주 특이한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 숫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면 좋겠죠. 그러나 두세 사람 되는 최소 단위에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정말 아주 찌질하게 살던 인생을 살던 사람들도, 그런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상의 기쁨,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맛이 간 인생도 감칠만한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드는 거죠. 세상에서 실패해서 낙담에 빠지고 실에 빠졌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힘을 얻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교회 건물만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력의 부음을 받은 그런 공동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은 밀리고 밀린 폐잔병의 그런 모습과도 흡사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더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일시적으로 폐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된 그런 상황에서 더 교회가 쇠퇴하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본래 목적과 방향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먼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모든 그런 불순한 불결한 그런 삶을 버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서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안 돼, 할 수 없어, 어떻게 될까, 큰일이네, 이렇게 잔뜩 웅크려 있던 사람들도 어디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삶에, 또 우리 자신의 삶에도 생동감이 새고 활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움직이려 하지 않던 사람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려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언제나 있었을 겁니다. 내가 불행한 까닭은, 내가 힘이 없게 사는 것은, 내가 어렵게 지금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사는 이유는 내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또 돈이 없어서, 내가 병들어서, 그리고 자식들이 잘 나를 섬겨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 될 것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앞으로도 낙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답답하게 만드는 이유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흥분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당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감동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이 뭐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 갈수록 좁은 길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는 들어서 점점 늙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체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여기저기 신체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들락날락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가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복잡한 그런 갈등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고달픔도 있을 것이고, 또 인생에 정말 거둬들이는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착잡한 가운데 노후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찬송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왜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휘저어서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붓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말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 모두 다 감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칫하면은 주어진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서 환경 탓을 하면서 자책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적인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기에 기쁨도 평안도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 심층, 우리 영혼 그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을 통해서 휘저서 주셔서 각성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전부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 한 분으로 가슴이 벅차게 하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흥분되어지고, 우리 주님 때문에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대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이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고요, 특별히 소망 없이 사는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왕시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그 왕성한 그 영화로움을 드러내고 전파하고 증거하여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오늘 또 예배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저들의 영과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각성시키고 흥분시켜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삶의 활력을 얻고 또 생기를 얻으며 더욱더 힘있게 사는 또 한 주 맞이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더욱더 번성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흥분시키며 우리가 삶의 능력을 받고 활력을 얻어서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